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이르시되 방부자가 그 밭을 속히 풍성하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간을 걸고 더 크리시고 내 모든 목수와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세대 목사가 되려고 패드를 한번 패드가 있었는데 늘 그냥 종이에다 해왔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을 한번 바꿔보려고 패드에다 하는데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패드를 쓰면 이제 종이도 이제 아끼고 환경도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다 습관이 있죠. 잘못된 습관, 그 좋은 습관으로 또 건전하고 발전된 습관으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켜 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진리고 옳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행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복관을 갖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생이나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늘의 주옥 같은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입으로 찬양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찬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찬양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형한테 유산을 빼앗긴 동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잠깐 멈추길 바라는 그 사이를 틈타고 어떻게 해요? 비집고 들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화를 끊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단 말이죠. 결국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은 분노와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얘기하죠.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죠. 소유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에 초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소유에 초점 맞추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주 만나세요. 거기에서 행복이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불행하게 살기 원치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근데 이 세상의 방향은 소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쌓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유통하는 인생을 살죠. 우리는 유통자예요, 유통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란 말이에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유통하는 사람들이 창고에 저장해놓고 싸놓고 삽니까? 안 그래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또 새롭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그런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야지 거기에다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죠. 싸놓기만 하면 그 물은 고여있게 되고 썩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는 보통 하나님관 또는 신관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민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안동 유치원 다녔어요. 안동 유치원 다녔을 때 아버지 초청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벽면에다가 아버지의 초상화를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근데 현민이 어렸을 때 눈에는 제 머리가 조금 짧았는데 짧은 머리하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그렇게 흡족하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주 삐뚤삐뚤한 그 글씨로 써놨어요. 아버지가 잘하시는 것 컴퓨터, 잘 못하시는 것 요리. 그러니까 어린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늘 그냥 저희 컴퓨터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글밖에 못해요. 문서 작업하고 뭐 맨날 이렇게 설교 작업하고 하니까
한글밖에 잘 쓰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어린 눈에는 뭐예요?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또 잘 못하시는 거, 요리. 늘 엄마가 하니까는 제가 안 하니까 요리를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나라는 존재는 목사였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딴 게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 인식, 사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관 또는 신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말과 생각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행동, 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일치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은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또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생각을 가질 수 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도요,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다는 게 뭐예요? 지정의,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겉의 모습만 보고 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MBTI 성향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은 뭐예요?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죄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게 죄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동생은 유대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형과 동생 간의 유산을 정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 율법에서는 형에게 유산을 2배로 줬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3분의 1을 준 거예요. 근데 형이 그 3분의 1조차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날 만하죠. 억울하죠. 형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다툼과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랍비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랍비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동생의 생각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에게 몫을 찾아주실 그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왜 재판관이냐? 분배하는 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 속에 나타난 부자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 기독교는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이걸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기독교 현상인 거예요. 오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어쩌면 우리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죠.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워가야 돼요. 지난주 성경 공부 때 한 집사님 얘기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빠진 게 신천지였어요.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해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말이죠. 무조건 순종, 맹목적인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순종이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동생이나 어리석은 부자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었죠.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해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지금 내 몫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몫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겠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죄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유산의 몫을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동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튼실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 건강한 영혼에서 어떻게 건강한 생각과 마인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 동생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동생도 그랬고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들려주는 비유가 바로 부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여러분들 소출이 너무 많아갖고요,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야 될 정도,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심중에 생각합니다. 이 많은 재산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살겠다. 평안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다른 말은 뭐예요?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자꾸 내려놔야 돼요. 물론 젊은이들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지만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하고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저도 가끔씩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꼰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돌아서 내가 왜 그랬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점점점 고집스러워 가는구나. 또 나이 들어가는 게 최근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생각이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가 않아요. 이제 둔해져요. 젊었을 때는 반짝반짝거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대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어휘도 어떻게 점점 좀 줄어들고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성장시켜 가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후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지금 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소유가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은 나한테 있어. 뭐예요? 이것도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혼을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꾸세요. 영혼을 가꾸도록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2월달 세 번째 주가 되었으니까 암송 말씀 세 번째 말씀 올렸어요. 암송 말씀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는데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절조차도 외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면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머리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은혜롭게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암송은 내 머리에 각인시키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인되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파도 치듯이 왔다
맞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과소평가가 일어나요.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과대평가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요. 이거 동생한테도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권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 참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찾는다면, 급한 일 때문에 찾는다면 사람들은 급한 일을 찾아가요. 그래서 찰스 함멜이라는 사람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시란 말이에요. 드라마 보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보느라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쇼츠 보느라고 여러분들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쇼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내가야 안마 받는 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서 뭐예요? 쉼을 느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마를 좋아해요? 안마 받을 때 뇌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는 뇌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움직여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게끔 만드는 게 쇼츠란 말이죠. 그래서 안마 받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쇼츠 보면은 편한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치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치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를 작동시키셔야 됩니다. 뇌에게 좋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긴급한 일은 우리한테 횡포를 부립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래서 찰스 함멜은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 여러분들의 정신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사람과 관계를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에 실패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고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걸 더하시겠대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동생과 어리석은 또 뭐에 실패했습니까? 생각하는 데 실패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급한 일 있는데 여러분들 급한 일 제쳐놓고 가만히 누워서 쇼츠 볼 사람은 없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인생 살기 어렵고 힘들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묻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왜 그냥 생각을 방치하냐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풀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방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초제를 쓰든지 낫을 가지고 다 풀을 잘라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생각이요, 잡초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또 계속 이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우리가 까마귀 하면 그냥 까마귀하고 끝나죠. 근데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그럼 까마귀를 보지 뭘 또 생각할 게 있어.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하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들 창의적 생각은 뭐예요?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연결해서 나오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적인 사람은 잘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백합화든 까마귀든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냔 말이죠. 왜 그 소위에 매여갖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유하면 실패입니다. 어떤 것이 자유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란 뭐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그 진리가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의 마지막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은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 참수형이 뭐예요? 목을 내놓고 그냥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린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근심, 끊임없는 자녀 걱정,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몰아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동생은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뭐에 대해서 지금 자유하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몫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점점 이색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거죠. 오죽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이 뭐에 묶인다는 거예요? 보물에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없어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돈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 없으면 인간 구실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만모니즘, 돈은요, 사단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친구 관계도 깨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묶으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묶이는 거죠. 사람에게 묶이고, 권력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계속 묶어요, 우리를.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묶이지 마. 여러분들, 이단 교주한테 묶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묶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묶길 원치 않아요. 자유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자유하세요. 돈에도 자유하십시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도 자유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죽음의 자유로움 어때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장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플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장례식 때 여러분들 화려한 옷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세요. 예. 물론 인간적 헤어짐은 뭐 때문에 조금 올 수도 있겠지만 기뻐하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토록 바라는 그 천국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다 갈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차례가 될 거예요. 자유하세요. 묶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묶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마세요.
웃기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신기루와 같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행복감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행복하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지겨워. 오늘도 또 힘든 직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좋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좋다. 한번 해봅시다. 아, 좋다. 여러분들 그 말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어도 아, 좋다. 여러분들 바꾸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생명과 참 삶. 이건 뭐예요? 참된 행복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예수 안에서 안정되면 행복한 거예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야지. 떠나서 여러분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동생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책을 그 다음에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 그게 뭐예요? 염려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지.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생과 어리석은 부자 나가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관을 갖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갖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된 건 자기 노력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죠. 성실하다고 그래요. 아,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고 진취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와 박수 쳐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부자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태풍이 불어서 그 모든 걸 다 날렸다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과 작물들 보십시오. 태양 없으면 자랍니까? 안 자라요. 일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준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80% 갖고 20% 갖고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나눠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업이 성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일하는 사람한테 50을 떼어줘야죠. 아니요. 저는 더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누구를 해서 일해줍니까? 주유를 해서 일해주잖아요. 그럼 많이 나눠줘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100 중에 자기가 80 갖고 20 갖고 나눠주려고 해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 벌어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동생과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은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기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묶이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묶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묶임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자유하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하나님 바꾸셔야 된단 말이죠. 두제 걸쳐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그런 모습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동생,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묶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